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6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32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28페이지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거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척 기뻐하고 감격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그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가나안 주민들은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7장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몹시 진노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과 19절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떠한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지령으로 바친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 가운데에 그 싸움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 아간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땅을 점령할 때에 탐스러운 물건을 보는 그 순간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소유로 삼고자 하는 욕심에 빠지게 됩니다.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장막 가운데에 땅속 깊은 곳에 감춰 두었습니다. 21절입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에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나름대로 아간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정당하면서 물건을 몰래 가져왔고 그것을 자신의 장막 안쪽에 깊이 숨겨두었습니다. 아간은 아마도 이러한 행위가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한 범죄로 끝났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신 이가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간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아직 알지 못한 채에 가나안 땅의 영역을 넓히고자 이제 베델 동쪽에 있는 벳아웬, 즉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하여 준비합니다. 사실 아이성은요, 산악지대 가운데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여리고성 전투와 지금 아이성 전투 가운데에 차이 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아이성 전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땅을 정탐하였고 대책까지 세웁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그들의 말 가운데에
이제 자신의 병사 2,000명, 3,000명만 가도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지나친 자만심 그리고 자신감이 느껴 보입니다. 아직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아이성을 정탐합니다. 스스로 판단하여 전쟁터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전투의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싸움이었고 3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성 사람들의 추격을 피하여 급하게 도망치는 상황입니다. 원인을 모르는 전투의 패배. 여호수아는 심각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리고 이 심각성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쭈며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나누었던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간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결국 이스라엘은 뼈아픈 대패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죄악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심판할 때만이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함을 되찾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지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범죄하였고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쉽게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과 18절을 살펴보면요, 이제 아침에 여호수아가 일찍이 일어나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가까이 나오게 합니다. 그 중에 유다 지파가 뽑히게 되고요, 그리고 세라 족속이 뽑히게 됩니다. 세라 족속들 가운데 남자들을 가까이 나오게 했고 그들 가운데 삽디가 뽑히게 됩니다. 삽디의 가족 각 남자들이 가까이 나온 상황 속에서 18절 하반절에 보면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죄는 숨길 수 없습니다. 죄는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 하나쯤 범죄한다고 해서 어떻게 될까? 아간의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7장 24절과 26절을 살펴보면 잘못을 저지른 아간과 그의 자녀와 그의 재산과 몰래 숨겨두었던 물건을 아골 골짜기로 가지고 갑니다. 아간은 돌에 맞아 죽었고 그의 재산은 다 불태워졌습니다.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7장 가운데 등장하는 아간의 이야기, 그리고 여호수아 2장에 등장하는 라합의 이야기는요, 분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라합은요, 이방인이고 창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받으셨고 그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반면에 유다 지파였던 아간은요, 불순종을 통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민족을 어렵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간의 모습 속에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욕심내고 또 미련을 두르고 살아가는 이 아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흡사한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잘못을 따져 아간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의 허물이 다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할 것이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대신에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채찍에 맞으시고 모든 수치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을 예수님께서 대신 맞으셨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수치와 욕을 예수님께서 대신 들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탐심과 욕심으로 또 하나님보다 앞서 나갔던 자만심으로 인하여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탐심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자만심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연일 계속되어지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가운데에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온 열방 가운데에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고 일상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로 이 땅의 지식을 배울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만나게 하시고 사람에게 부탁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게 하시며 성실하게 실천하여 끝까지 잘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